오늘 29절과 30절은요, 아론의 성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옷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 세습제였으므로 아론이 죽은 후 그 직분은 장자가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아들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 제사장 아론이 그 직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대충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레위기 10장 3절에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론이 죽은 두 아들 앞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엊그제 북한의 현영철이라는 그 인민무력부장, 북한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인민무력부장이 전격적으로 처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불경죄라고 얘기하죠. 불경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대한 거룩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정결의 예법을 따라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강단에 설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강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그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조금 희석해서 말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안 해도 어떤 성도들 알아들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들을 것이고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을 것인데 굳이 이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실력이 없는 자냐? 하라는 대로 하는 자가 실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말씀을 못하는 것이 실력 없는 자인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세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직을 그 가족이나 아들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습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직을 내 아들한테 세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죄예요. 이것이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직분에 대한 것보다 경제적이고 생활적인 부분이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엊그제 그 조선대에서 있었던 EF 현재 3.1개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의 친구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개척교회, 강원도 시골 할머니 6명 놓고 이렇게 개척을
하시는데 평생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두 아들들이 너무 잘 컸어요. 하나는 서울대에서도 아주 유명한 데 가서 이제 졸업하게 되고, 하나는 카이스트 가고, 두 아들이 이렇게 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서울대를 졸업한 아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큰 회사에서 딱 스카웃이 돼가지고 아주 높은 연봉으로 졸업하자마자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졸업만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됐다. 너 한 사람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와서 졸업할 때쯤 돼서, 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그 아버지 이름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왜 너냐? 왜 네가 해야 되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여기서 당장 결정하지 말고 한 일주일만 서로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그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너냐?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네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영광을 한번 맛본 자가 그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 아버지가 말 못하고, 이 아들이 이제 결국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선교사로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세습. 그러나 대부분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세습할 때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세습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 31절부터는요 위임식 순양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것을 거룩한 곳 즉 성막의 뜰에서 삶아야 된다 말씀하죠. 32절, 회막문에서, 즉 성막의 문에서 광줄에 있는 떡과 그리고 삶은 고기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보통 회막의 제물은 화목의 제물은 화목제를 드린 당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을 나타내지만, 지금 이 화목제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쓰인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는 함께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은요 이 위임식의 예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라 말씀합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거룩과 그리고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7일 동안 계속 위임식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그들의 속죄와 헌신, 화목, 봉사 등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말씀하시고요. 39절 어린 양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40절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겸하여 드리고, 41절 아침과 저녁이 동일하게 소제와 전제로 드려야 합니다. 소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 즉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섞어서 드리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42절에 그것을 화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화제도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을 살라서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제와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42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것은 이방의 제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를 향해서, 돌들을 향해서 아무리 예배하고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처럼 자기 몸을 치서 막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려가면서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지만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부른들 뭐 신이 어디 있어야 오죠. 신이 오겠습니까?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먼저 나무를 쌌습니다. 나무를 싸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3동이나 부어요. 철철 넘치도록, 도랑에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아주 흥건하게 도저히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주 나지막히 기도해요. 37절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일부러 이렇게 제가 천천히 기도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상 18장에 그 이방의 제사장들의 기도와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였다는 것을 아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방 제사장은 난리를 치면서 주야! 주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주야! 자기들도 주여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주야! 응답하소서! 근데 엘리야는 아주 조용히 그들하고 전혀 반대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소리를 크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부르짖음의 기도였지. 마음의 부르짖음.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 앞에서 마치 내 곁에 계신 주님께 귓속말을 말이죠.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셔도 됩니다. 주님 하시잖아요. 지금 하시잖아요. 주님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세상에 번제물과 나무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았대요. 아주 싹 하나님이 태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혹시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여! 그냥 삼창에 가면서 말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다시 한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첫 기도에 좀 문을 열어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주술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사랑해 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좀 터주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주여 삼창해야 뭐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고백하고 잠잠히 주님 손잡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말이죠. 20분, 30분 주님과 함께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도 내 마음 알아주시고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옆 사람 고막이 터지도록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이 매일 드리는
번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46절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함께하고 우리의 평생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